최근에 한번 설교로 쭉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강해는 지난주로 가름을 하고요. 이제 내년 첫째 주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1년간 진행하도록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자유본문, 제가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아침 식사는 다 하고 오셨습니까?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식사를 다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무슨 반찬을 해야 될까, 어떤 음식을 해야 될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저도 이제 가끔 집에서 저희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러면 심히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겠죠. 제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고민인 경우도 있겠지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예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이제 아이들에게 무슨 맛있다기보다 영양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참치 통조림을 깝니다. 참치 통조림을 까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벼주면요, 정말 엄마가 해주지 않는 불량한 맛이 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불량하다고 얘기했지만 아마 다들 참치 통조림 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참치는 통조림으로만 먹어야 되나? 물론 우리가 참치회를 먹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주로 우리는 참치를 통조림으로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참치의 인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참치의 인생, 참치생. 이 참치가요, 성격이 급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린다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참치가 성격이 급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치가 물속에서 호흡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참치는요, 물속에서 빨리 헤엄치는 물고기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빠르게 헤엄을 치면서 아가미 주변에 발생하는 이 기포에서 산소를 얻어서 숨을 쉬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헤엄을 멈추면 질식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올리게 되면 헤엄을 칠 수 없으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조림으로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유통되는 참치는 냉동 참치라고 합니다. 다 속으신 거예요. 활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비운의 물고기 참치를 보면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참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치가 잠시라도 헤엄을 멈추게 되면 질식하기 때문에 참치는 자면서도 헤엄을 친답니다. 얼마나 불쌍한 물고기인가요?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죠. 자면서도 쉬면서도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걱정과 번민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오늘 이런 참치와 같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두 발로 견고히 서는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인, 주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인이라고 불리기 위해 이 신앙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또 결론을 맺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할 때 이 기쁨은 어떤 의미에서 쾌락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이 시대의 주관적 쾌락주의, 이 주관적 쾌락주의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규정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는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개인주의, 또 다른 말로 다원주의가 만연해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을 해도 제약이 없는 것이 자유로 호도되고 있죠.
내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고 여기는 이런 자유를 전제로 하는 다원주의가 다양한 문화 속에 배어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70년대 미국에서 붐을 일으켰던 기존 세계관의 반동으로 일어난 히피 문화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노래 부르던 그 노랫말이 진리로 여겨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는 옛말이 되었고 현대인들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 또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는 안목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문화에 대항하며 사도 바울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2장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쁨은 에바브로디도를 환대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이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은 어떻게 그를 기쁨으로 환대해 줄 것인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기쁨 가운데 환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뻐함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자의 기쁨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기쁨은 주관적 쾌락주의도 아니고 다원주의 속에서 이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기쁨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소극적 의미의 즐거움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 전인적인 기쁨이에요. 우리의 삶과 감정뿐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이라는 말은요, 억지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기쁨은 객관적으로 기쁨이기 때문도 아니고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일인데 기쁘게 여기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쁜 일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일인데 내 안에서 이게 기쁘게 여겨지는 것,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 이런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역시 무엇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냐? 기쁘신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주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환대하는 일과 이 기쁨을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환대가 가지고 있는 이타성 때문이에요. 환대가 뭡니까?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거죠. 이 환대가 가지고 있는 이타성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환대와 기쁨을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타성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쾌락은 이기심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흘러갈수록 쾌락주의는 극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환대는 나의 욕심을 누르고 남을 높이는 일이에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어색함을 극복해야 하는 일이에요. 반갑지 않고 달갑지 않은 상황을 떨쳐내야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환대입니다. 이 환대야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인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기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흙으로 막는 이들을 향해 대적하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신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직분에 연연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사랑함으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내세우지 않으며 겸손히 순교했어요. 놀라운 점은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답게 어쩌면 그의 이름으로의 부르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삭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는 비록 사람들 앞에 웃을 수 있는 상황을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웃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답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겁니다. 땅에서 그는 마라톤 선수들처럼 우승과 승리의 기쁨의 관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의 열심과 다름박질이 헛된 수고라고 오히려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 그는 세상의 면류관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이름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들에게도 부여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으며 그것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친애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삼갈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삼갈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3절에 이어서 추구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주의해야 할 세 가지는 사실 한 대상을 여러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자주 개로 비유해서 말했어요.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는 것은 그들을 비하하는 그 성경의 두드러진 특징인데요, 그리고 이 행악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행악자, 이 행악자들은요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죠. 첫 번째 개,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말들을 해석할 때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도 바울이 쓸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주 당연하게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유대인, 그 밖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구분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구분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유대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구분했어요. 따라서 2절에서 지목하고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특히 어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냐?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마치 사냥개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 가면 여기에 쫓아가서 바울을 회방 놓고, 또 저기에 가면 저기 가서 또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건 역시 이런 그들의 행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스스로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고, 율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돌아서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두고 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행악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삼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걸 금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권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이들은 유대인들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위협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권하던 이들이 있었거든요.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다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너희들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들이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면서 달랐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도 다 힘이 없다,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그 바울을 뒤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냐면, 아니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었다,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결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그 할례, 육체에 상처 내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를 주의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로 묶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말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는 일체의 행위를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두려는 모든 행위는 다 주의해야 할 것이에요. 전부 다 이방인과 같은 일인 겁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 밖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유가 되시는 분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우리 열심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실력도, 우리의 배경도, 우리의 출신도, 학벌도, 우리의 헌금 내역도, 신앙의 연조도, 지식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삼위일체의 원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칼빈은 이 성령님을 끈으로 설명했어요. 끈.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들려 있을 수 있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 성령을 통하여 봉사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수단처럼 여겨지지만 수단이 아니라 원인입니다. 원인.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원인,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일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일이 되실 수 있는 근거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구제 활동과 일반적인 선행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선행과 구제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의 이유가 돼야 돼요. 우리의 자유함, 우리의 기쁨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그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다른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만 있어서 다 정신이 건강하고 활발한 사람들만 있어서 다 활동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 빨개지지 않고 민망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느냐? 나의 모든 수치를 주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높은 자존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우리는 나의 모든 수치를 예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2절에 그 몸을 상해하는 일과 대조해서 할레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할레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할레파라고 주장하며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했던 그것을 깎아내리면서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는 의미로 할레파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할레파인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4절과 6절, 이 4절과 6절은 유명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은 마치 이 바닷속의 참치처럼 치열한 삶이었어요. 태어나서 이때까지 더 없는 열심을 가지고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수많은 삶의 그 흔적들이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넘칠 만큼 가득했던 인생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런 바울의 삶이 완전히 전복됐던 대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마주했던 그 광채를 회상하면서 변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오래요. 정오면 12시죠. 밥 먹는 시간입니다. 대낮이에요. 가장 밝은 빛이 비치는 때입니다. 이 지구를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무슨 빛이죠? 형광등이 아니죠. 태양빛입니다. 햇빛. 그 햇빛이 비치고 있던 정오에 밝은 광채가 빛났대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빛, 이 세상 것이 아닌 빛,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빛,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창조주의 빛이 사도 바울을 비췄다는 거예요. 직감했을 겁니다. 아, 이 빛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니구나.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박해했던 건 예수가 아니에요. 누구였습니까? 그 도를 따르던 무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순간에 자신의 열심에 허망함을 느꼈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박해했건만 그 주님은 그 무리들을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여기고 계셨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박해하는 사도 바울의 그 박해를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그런 주님이시구나 하며 자신의 그 열심, 살기 등등하던 그 열심의 허망함을 깨달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자신의 출신과 배움과 지식은 물론이고 율법의 의로 가득했던 그 정체성에 근거한 그 기세 등등함을 내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단지 허망한 자신의 그 현실을 마주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것, 아니 유일한 살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가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마주했던 현실은 나는 허무하구나가 아니었어요. 나는 허무하거나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달려갈 곳이 저기 있구나,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지가 저기 있구나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의 이런 심정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7절 그리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3절밖에 안 되는데 조금 복잡하죠. 이 문장들에는 정말 엄청난 언어 유희가 숨어져 있는데요, 잠시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에 펜을 드시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쳐주시면 좋겠어요. 차례대로 불러드릴게요. 먼저 7절에 유익 동그라미, 그리고 8절 끝에 얻고 동그라미. 7절에 유익 동그라미, 8절 끝에 얻고의 동그라미, 그리고 7절에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여길 뿐더러의 세모,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세모, 배설물로 여김은 거기에 여김은의 세모, 세모 3개예요. 7절에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에 네모를 치시면 됩니다. 8절에 지식의 네모,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알고자 하여, 거기에 네모 이렇게 치시면 돼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잘 치셨죠? 네. 이 표시한 단어들은요 각각 서로 같은 단어들이 사용된 부분이에요. 이 동그라미 치신, 동그라미는 유익하다 여기는 것에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이전에 유익하던 것, 얻고자 했던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었고 출세하는 것이었고 부를 쌓는 것이었고 평판과 명성을 얻는 것이었어요. 소위 잘 나가는 것, 내 이름을 알리고 높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얻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한대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얻으려고 했던 그 추구하던 것이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 세모 치셨죠? 이것은 주권의 교체를 얘기합니다. 세모 표시한 단어, 이 여긴다라는 말은 본래 다스린다, 생각하다, 권위를 가지고 인도한다 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권위를 갖고 그 권위를 갖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거기에 가치를 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헤게모니가 뭡니까? 힘, 권력 뭐 이런 말이죠. 그 헤게모니의 어원이 이 단어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헤게모니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는 것,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내 자신에게 속하였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네모 표시한 것은 지식이었죠. 지식.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알은 불확실한 인생의 파도 가운데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닷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튼튼히 붙잡아주는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에 참여하는 그 인생으로 알기 원한다는 말이죠. 그냥 단지 그리스도는 주시구나 이것을 문장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그 인생을 통해 아는 그 알을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결론을 얘기했어요. 3장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1절에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두 개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수고로움이고 둘째는 안전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 주의해서 1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이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망설일 것이 없고 너희를 확실히 세워줄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쓰는 게 내게는 망설일 것이 없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 내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너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확실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안전하다는 말은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증거가 가지고 있는 효력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법정에 서 보셨습니까? 설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법정에 서면 우리 그 법정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서면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주인공이 이길 걸. 근데 주인공들은 연기를 하잖아요. 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승소할 수 있을까? 막 걱정하고 있을 때 딱 확실한 증거,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나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만져지고는 그 증거가 딱 드라마에 등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불확실한 상황이 이 증거 하나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이 확실성을 의미하는 말이 이 안전하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인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기뻐하는 신자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자. 나 중심성을 벗어서 남에게 중심을 돌려 이타적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신앙인이 주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인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실들은요, 이 두 가지 사실은 신자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을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서 참치 이야기를 했죠. 이런 참치는 없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속에 수많은 참치들이 있을 거예요. 맛있겠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참치들이 있습니다. 과연 근데 그 중에 제가 아까 그 참치의 숨쉬는 원리 말씀드렸죠.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헤엄치는 참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참치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참치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막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잠을 자면서도 헤엄치는
참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참치가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헤엄치는 이유는 내 아가미에 이 기포가 나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렇구나. 그러면 걔는 사람이죠, 참치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신자나 비신자나 동일하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참치처럼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의 동기를 알고 우리 삶의 종착지를 아는 참치들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지 모르는 이들과는 다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나의 삶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아는 그런 참치,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영혼의 닻으로 단단히 붙들어서 주 안에서 발견되는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시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백성 삼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헛되고 허망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종착지를 향해 꾸준히 달려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